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오늘 이 시간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국이라는 사회에 매료된 어떤 외국인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국이라는 곳에 오래 살면서 느낀 점을 책으로 내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온율이 맞지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우리 한국이 기적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그런 나라에서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을 나가보시면 이제 어느 나라를 가도 편하다라고 이제 느낄 만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자면 이 한국이란 나라는 기쁨을 잃어버렸다. 이 말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처럼 기쁨을 찾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이 세상에 있을까 싶습니다. 제 메일로 매일 아침마다 누군가 유머를 이렇게 보내주는데요. 편지를 보내주는데 그렇게라도 웃고 살자는 거예요. 매일 아침 그런 거라도 읽고 웃고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김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완도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많이 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우나랍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웃고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어이가 없는 웃음소리가 들리네요. 그리고 이 한국을 일컬어서 합법적인 중독 국가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쇼핑에 중독되고 또 취미에 중독되고 또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고 심지어 마약류에도 중독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살긴 살았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어서 그 마음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에 몰입하고 파묻혀 산다라는 거죠. 그런 이 세상 속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특이하고 또 특별한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죠.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웃고 놀고 있는 저희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지나가셨습니다. 바보는 항상 즐겁다. 그 말씀을 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기억이 나네요. 사람이 여러분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또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하기는 한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짧은 이제 한 구절이지만 생각할 공간이 아주 많은 그런 말씀인 거죠. 먼저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한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편지는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왜 그럴까요? 바울 사도가 바로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또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보서를 유심히 읽어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2장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죠.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예, 아주 기뻐하다 이런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 바울은 아주 어둡고 습한 그런 감옥에서 자기 자유를 잃어버렸는데도 본인이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 이 성도들에게 또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역설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상황이 기뻐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상황을 조금 보자면요,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아십니까? 예, 빌립보 교회는 여인의 교회이죠. 예,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개척이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빌립보 교회는 아마도 이 여인들의 영향력이 컸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름이 나오는데 이 두 이름은 여인의 이름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서신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다는 것은 반대로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아주 큰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예.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 사도가 없어도 우리가 잘 된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래서 바울 사도와 다투는 마음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이 지도자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 빌립보라는 곳은 이방 땅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땅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려운데 이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을 대적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이들은 서로 싸우고 그러면 신앙생활 할 만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떠날 수 없어서 교회에 남아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아마도 한숨을 이렇게 많이 쉬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 사도는 또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자, 그런 가운데서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특별한 점은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기뻐하는 마음, 이것을 수동적인 의미로 쓰지 않습니까? 아, 기쁘다. 아,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아,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보통 그렇게 씁니다. 외부에 어떤 기뻐할 일이 있어야
내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나야 내가 기쁜 것이지, 내가 기뻐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 기쁨에 대해서 쓸 때 이 수동적인 의미로 보통 이제 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것이고 또 내가 주동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뻐한다는 것은 그냥 내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나야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주동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저 내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내어 맡기면 내가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감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표현은 좋은 의미로 씁니까? 아니면 안 좋은 의미로 씁니까? 감성적인 사람 그러면 좀 이제 좋은 의미지만 감정적이다, 이것은 그 감정에 휘둘린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이 말씀 가운데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언젠가 제가 집에서 아이들을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때 이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는 설교에서 분내지 말라고 말해놓고 왜 화를 내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 말씀도 그런 식으로 적용할까봐 제가 두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말입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리가 부러져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까? 취업에 낙방하면 춤을 춰야 되겠지요. 그리고 어떤 누가 실족한다면, 믿음에서 실족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요? 그러면 말씀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이 항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먼저 이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기를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게 미덕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무시하고 또 감정을 잘 관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 가운데서도 충청도가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충청도에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거의 죄악과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충청도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그려라면서요. 그려? 이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그때 달라요. 그죠? 저도 조금 압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기쁘십니까? 기쁨이 무엇입니까? 뭐가 기쁜 거죠? 기분 좋은 거, 마음이 좋은 게 기쁜 겁니까? 그렇죠. 안 그래요. 기쁨의 반대말은 뭘까요? 기쁨의 반대말은 뭘까요? 자,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기 보면 기쁨과 또 즐거움과 반대되는 그런 감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슬픔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 기쁨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만족감에 의해서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입니다. 무엇인가가 만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이 감정은 마음의 욕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욕구가 만족되는 것이 이 기쁨이고, 반대로 이 욕구가 좌절되면 사람이 무엇을 느낄까요? 예, 슬픔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욕구가 없다, 그럼 그 사람은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없죠. 그죠?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이 타락해서 왜곡되고 또 편향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욕구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어떤 욕구가 있다, 그것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도외시한다면 우리는 감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욕구에서부터 비롯되고, 그리고 이 욕구가 만족될 때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좌절될 때는 슬픔을 겪게 되는데, 이것이 모든 감정의 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슬픔이라는 이 감정이 상황에 따라서 두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압박감,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받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압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수치심, 후회감, 또는 복수심, 절망감, 이런 것들이 다 슬픔에서 이렇게 비롯된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내 마음의 욕구가 만족이 됐을 때는 이 기쁨이라는 것이 자긍심, 사랑, 쾌감, 확신감, 이런 감정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이 기쁨 또는 슬픔, 이런 것들을 그냥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기뻐하라,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그 요동이 있을 텐데, 거기는 사실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 감정이 기본적으로 욕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이 3대1로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참예수교회 성도들은 기뻐하겠지요. 근데 일본에 있는 참예수교회 성도들은 슬퍼하겠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국에 있는 참예수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되게 좋고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고, 일본에 있는 참예수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없어서 슬퍼하는 것입니까? 네, 그게 아니죠. 마음속에 좋아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본에 있는 그 참예수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한국을 좋아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할 것인가, 이것은 사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의 욕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중심이 분명한 사람이 되려면 내 마음의 욕구를 분명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그 욕구는 그냥 가만히 건들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예를 들어 내가 좋은 집 좋아하고 좋은 차 타는 거 좋아하고 좋은 옷 입는 거 좋아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고 항상 유쾌한 분위기 속에 있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거기에 마음이 꽂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손보지 않고 나의 이 허탈하고 또 때로는 좌절감을 느끼고 슬프고 우울하고 이런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쁘고 또 내가 슬플 때 그때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 내가 왜 기쁜지, 그리고 내가 왜 기분이 좋지 않은지,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욕구 때문에 내가 이런 감정을 품는 것이 합당한지 스스로 바라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미 해결이 되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빠져서 코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았어요. 이런 감정을 뭐라고 그러죠? 고소함이라고 하죠. 고소함. 한국말은 참 묘해요. 어떻게 그 고소하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근데 이 고소함은 슬픔과 기쁨이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쁨은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기쁨일까요? 그런 기쁨이 있을 때 자기를 들여다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기뻐해서 될까? 자기를 들여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우울할 때도 자기 마음을 들여다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책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들여다봐야 된다? 자기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속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주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 이것은 믿음이 성숙할 때만 비로소 이제 가능한 거죠.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려면 이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기쁨을 이렇게 누렸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 정말 하나도 기뻐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도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을 초월해서, 여건을 초월해서 하는 명령이죠. 네가 이러하다면 기뻐해라, 어떻게 되었다면 기뻐해라, 그런 조건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고 또 무엇 때문에 또 슬퍼하십니까? 마음속에는 어떤 소원과 바람이 있으십니까? 바울 사도는 어떤 욕구가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보니까 아주 욕구가 강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웠다. 지족을 배웠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런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는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정말 욕심도 하나 없고 그냥 깃털처럼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바울 사도는 도리어 굉장히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고 8절을 보시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밝히고 있죠. 바울 사도는 더 좋은 것을 택했을 뿐이지 욕구를 억누르고 짓밟고 숨겨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은 어느 순간 용수철처럼 탁 튀어올라서 자기 자신을 붕괴시켜 버리게 되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면 이제 욕구라는 것이 다 점점 성숙해가고 변해가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이 납니다. 간혹 이제 슈퍼마켓에 가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래 보셨나요? 슈퍼마켓에 가면 우리 집이 슈퍼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가는 길에 빵집을 딱 이제 코너를 돌아서 빵집을 딱 지나면 거기서 오는 그 고소한 냄새, 그 달콤한 그 냄새가 정신을 혼미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예. 저 집이 우리 집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학교 앞에 있는 문구점에 가면 없는 게 없잖아요. 이 집이 우리 집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죠? 예. 우리가 조금 철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고 또 가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조금 철들어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것이 정말 있는 게 좋구나, 좋은 것이구나 하고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마다 사실 능력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능력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마다 다른 인생을 살까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안목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지간한 사람들은 훌륭한 스승, 또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부모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적어도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좋은 스승을 이렇게 만나서 훌륭한 인생을 또 고상한 인생을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한 곳에 있더라고요. 그게 어딜까요? 어딜까요? 바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으면 끝나지 않죠? 우리에게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굳이 더 말하지 않아도 그 무게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만 질문을 해볼게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죠. 거지 나사로의 비유. 헌데를 핥고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야 연명했던 그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 둘 중에 한 명을 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나사로죠. 이렇게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영생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우리 신앙생활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내세에 약속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도 굉장히 유익하죠. 그죠? 세상의 지식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계란을 하루에 한 개만 먹으라고 그랬다가 3개 먹어도 된다고 그랬다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다가 계속 바뀌죠. 여러분, 커피를 마시는 게 몸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혜를 얻어서 산다면 우리가 사는 이 지상에서의 삶도 형통합니다. 우리가 대인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우리가 경제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각종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고 넘어가서 그렇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정말로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얻게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지 않습니까? 또 약속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이 수준 낮은 그런 욕구로 내 마음을 채울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바울 사도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내어버리고 더 고상한 것들로 채우자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사탕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 한심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 정말 귀중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예수 안에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생각하고 살게 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로마서 5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보면 또한 바울 사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 인내는 나를 참을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국 다른 어떤 연단도 견디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성장시켜 주지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 영원한 소망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마라톤 1등 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100m를 한 13초 정도 달리는 식으로 계속 달리면 됩니다. 다음 올림픽에 금메달 따세요. 가르쳐 드렸으니까. 근데 왜 못합니까? 아는 것과 내 몸과 내 마음이 견디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계시록 말씀이나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갈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연단을 받기 위해서 또 연단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난을 겪으면 우리가 참을성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더 큰 연단도 받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환난도 힘들지 않게 달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하고 끄떡없이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안락한 사람들이 쳐다보고 불쌍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은 단련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소망 가운데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또 한 가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을 살 때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보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런 거는 물어보나 마나지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보람 없는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보람 있는 일이죠? 보람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일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보람 있는 일이죠?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식들 에게 맛있는 걸 사줘가지고 그 맛있는 것을 먹는 그 모습을 보면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작은 보람이지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이 보람이라는 거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다 사라질 것이고 무너질 공든 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쌓아서 무엇인가 해본들, 어떤 학자가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해본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바벨론이 슬퍼서 애통한다, 애곡한다 이런 말이 계시록에 나오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쌓은 탑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보람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보람이 있는 일일까요?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때에도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예. 바울 사도는 무엇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앞에 남아있는 것들, 그것은 곧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열매이고 나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믿음이 있다면, 또 조금만 지혜가 있다면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 일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또 무엇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건지 사실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고 또 쾌락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내 마음을 거기서부터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열매를, 이런 기쁨을, 기뻐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이미 주셨기 때문이지요. 이미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처럼 또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런 소망이 있다면, 또 이런 바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때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지금 여러 가지 교회 성업들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을 살피는 일도, 또 학생들을 교육하는 그런 일들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만나기 어려워지니까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일들은 사라져도요, 그런 일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말로 좀 생각해 본다면, 너는 무엇에 웃는 사람이냐?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허허허허 이렇게 웃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소원, 욕구, 이런 것들을 바꾸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마음에 항상 주께서 주신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